9월 23일 금요 기도회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7전 8기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난다. 8번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동서남북 4.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수히 이 땅에서 이렇게 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너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많은 곤란과 약함과 눈물과 가난과 실패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오름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의인은 그렇게 무수히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시련을 겪지만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전 8기 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은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뚜기 알지요? 전에 그 부교육자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 장로님에게 큰 오뚜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야구방망이를 하나 준비해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시편 37편 23절 24절 설교하면서 그 야구방망이로 큰 오뚜기를 두들겨 펴도 다시 막 흔들리다가 중심추가 그 큰 쇳덩어리가 오뚜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흔들리다가 다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상징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인생은 중심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심과 방향이
내가 어떠하느냐. 주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18장 14절 말씀도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걸 일으키겠느냐 그랬지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우리 삶이 도전과 갈등과 약함 속에 직면해 있는데 어찌하든지 내 영혼이 심지가 주로 말미암아서 견고한 의뢰. 잠언 14장 26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내 심령의 문제다. 주께서는 항상 요한 3서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시각을 예수님께 다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뒷생각을 조심하라 그랬지요. After thought.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밤 사경에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유령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이 거치게 되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졌지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지요. 우리는 변개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생각과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과 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 그리고 그 풍랑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초할 수 없고 사람을 기초할 수 없고 이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을 거기에 집중할 때에 주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몸을 씻듯이 손발을 씻듯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나의 어그러진 내 인생에 이렇게 흐트러진 내 삶의 여세들을 주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역경 속에서 이 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면면한 그 메인스트림, 주류, 우리의 흐름이 있는데,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약속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이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언 5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다 이것들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위에 서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열고 흑암 중에 보화와 감추인 재물을 내게 주었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왜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주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주는 미쁘셔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은 뭡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무수히 실패하고 무수히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언약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께서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겠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시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전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백성을 무리 가운데 빼서 전쟁에 나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칼날과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이상하게 아말렉이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많지요. 우리 집에 내 인생살이에 모세가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미리암과 아론과 훌, 아론은 형이지요. 그 다음에 훌은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지요. 자부지요. 자형이지요. 자형.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다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케 하신다 그거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하게 하라 하는 것이지요. 기도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유명한 그 얘기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거대하게 이 캐톨릭의 도전을 받으니까 낙심해서 코가 석자가 되어서 그냥 밥도 먹지 아니하고 누워만 있어요. 그 아내가 수녀였잖아요. 캐더린이라고. 그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그랬을 때에 그 지혜로운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노발대발하면서 그게 무슨 망언이냐고. 이때 그 여인이 지혜롭게 말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그랬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로마 4장 17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인내해야 됩니다. 잘 인내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야고보 7장 4절에도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메타 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대 담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을 다 유익하게 좋게 만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 넘어졌을 때 완벽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다시 일어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예배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아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진다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